자, 의의 호심경, 영어로는 the breastplate of the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주는 장치거든요. 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모습을,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그 아이디어를 같이 보충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호신경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채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이 가장 다 몸은 전체가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심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한번 심장 찔러서 피가 나가지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서도 군인들이 그걸 알았다라는 거야. 갑옷을 입지만 그 안에 호심경을 입음으로써 좀 더 자기 자신을 디펜스,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군인들은 자기의 가슴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바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죽을지 모른다는 그 의미가 또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라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의 호신경 그런데 그러면 의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걸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 성경 말씀은 주고 계시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이 땅에 지금 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의 호심경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6장 14절을 조금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좀 보여주실래요? 이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호신경을 여러분들이 붙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긍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마음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놔두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포기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한 안타깝게 노력을 하는데 뭔가가 좀 2% 부족한 경우가 참 많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그 기쁜 것들을 fully 완전히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한 98%는 났어. 근데 끝까지 그 2%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하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오질 않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보잖아요. 뭔가가 쟤는 그런 건데 한 2%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진서야, 야야, 너만 잘난 게 아니야. 그냥 좀 쉽게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해. 야, 너가 이거 놓잖아? 너 재밌었던 거 기억 안 나? 네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으쌰으쌰하고 막 이랬더니 고난을 막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 야, 이런 걸로 포기하는 거 얼마나 아깝니? 기다려. 주님 오시기 전에 한 1, 2분 전에 하면 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게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왜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왜 유혹에 넘어가요? 세상의 즐거움을 못 놓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즐거움을 놓는 순간 나는 홀리홀리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숨 막힐 것 같거든.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그 부분을 알거든요. 특히 청년들 즐거운 거 좋아하잖아. 재밌는 거 좋아하고, 응? 밤새면서 신나게 노는 거 좋아하고, 이걸 못 놓겠거든. 어떻게 목사님처럼 내가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전사님처럼 내가 저렇게 살까? 나 이거 못 놓겠어. 그러니까 항상 몇 프로를 잡고 있는 거야. 못 놓고. 그러니까 항상 2% 부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툭하면 유혹에 빠져서 쓰러지고 자책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좀 더 분명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맞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즐거움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권력 있죠, 돈 있죠, 명예 있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잘했으니까 내가 돈 많이 줄게? 아니면 권력 많이 줄게? 이걸 바라고선 기다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도 나오죠?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한마디 듣고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 저는 한마디가 있다고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 I can count on you. 저는 이 말 한마디 참 듣고 싶은 게 제 소원이자 제 바람입니다. 주님을 나를 보시고, 필요야,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었다. I can count on you. 그 한마디면 저는 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셨는데 제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나라 가면 돈, 명예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요. 인정받는 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자들은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자들은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쉽게 포기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은 쉽게 네게티브한 생각 가운데 자책하며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우리가 할 수 있기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면 좀 더 쉽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뭐냐라고 하면 리스트를 진짜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해답이 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상극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1분 1초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이 멀리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같은 사랑을 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좋아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로부터 여러분이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아셨죠?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닮아간다는 게 바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절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셨어요. 경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훈련하면 다들 또 훈련이요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걸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부터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영원 구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렌트,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숫자 늘리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제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기쁨인 것이 이 자리에 그냥 사람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에도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조이, 이 기쁨은, 이 조이는 하늘로부터 올 때 그 조이는 2%가 부족해서 항상 뭔가가 찝찝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실 때 여러분들은 얼굴만 봐도 혈색이 달라요. 광이 나고 윤기가 난다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찜질방 같은 데 갔다가 한참 있다 나오면 얼굴이 뽀얗고 반짝반짝 빛나. 찜질방 안 가도 돼.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조이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은 여러분이 찜질방 가서 25불을 안 주고 가도 공짜로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맨날 누리기 때문에 잠깐은 기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 채 여러분의 얼굴은 점점 피곤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오늘 말씀처럼 의의 호신경을 붙이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